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주 하나님, 명절 기간 가운데에 우리가 또한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회로 모여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베푸신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하고 날이 더하고 해가 새롭게 되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인생을 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 앞에 머리 숙였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고 주님이여, 문제 있는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됨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병약함이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곳을 향하여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여전히 담대하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무물을 짜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성도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의 음성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오래도록 믿음의 지도자로서 섬겨온 김은계 원로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과거 성도들을 향한 말씀의 열정과 득스러움을 생각할 때 온 성도들이 슬픔에 잠깁니다. 그의 뜻과 열정을 본받아 천국 소망을 향해 그의 뒤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슬픔 중에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노회장으로 치러지는 장례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은혜로움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최근에 교회에 첫발을 내디던 새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과거에 행한 모든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따뜻한 은행으로 말미암아 잘 적응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에 힘입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발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질환 중에 계시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저들의 갈급함에 귀를 기울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애틋한 음성을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며칠 후에 있을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동계 수련회로 인해 주의 자녀들이 말씀에 갈급한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서로를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설 명절을 통해 서로를 돌아보므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서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더욱 돈독해 되기를 원합니다. 충전의 시간을 가짐으로 올해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매주 들려지는 말씀이 늘 새롭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용기와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교회에서 봉사로 수고하시는 주의 손길과 호산나 찬양대원들의 음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사랑이 제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쭉 매장마다 강해를 해오다가 이제 11장, 12장을 살짝 건너뛰었습니다. 오늘 명절이니까 13장 사랑장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12장에 나오는 여러 은사, 고린도서 12장은 또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은사를 하나하나 또 풀고 다루려면은 12장 가지고 몇 달 걸리겠다 싶어서 그래서 13장으로 오늘 건너뛰어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표지는 말 그대로 책 겉장 표지와도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딱 이 책을 볼 때 이 책의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처럼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우리에게서 첫 인상으로 비춰지는 저 사람 하면 이름만 들어도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표지가 되는 것이죠. 사랑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마치 약방의 한약방의 감초와도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가까운 데도 이제 대구대 그 한방병원이 있죠.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어느 골목에 들어가나 건물 안에 어느 병실에 들어가나 그냥 이 감초 냄새가 팍 나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만약에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에서 이 감초 냄새가 안 나고 무슨 전혀 다른 냄새가 이렇게 소독약 냄새가 잔뜩 난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한의원 좀 이상한데 여기가 한방병원이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게 표지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저 속에 늘 있는 사람이다. 때로는 얼핏 봐서는 잘 몰라도 좀 사귀어 보면 저 속에 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겠다 하는 이 모습들이 나와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초 냄새가 안 나면 한방병원이 될 수가 없듯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찾아보기가 힘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랑은 제일이다,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가장 큰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은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앞장 고린도서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은사 하나하나가 사실 굉장히 소중하고 그냥 범상한 은사는 없습니다. 야, 저런 은사 하나 있으면 정말 대단하다. 저분은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 갑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은사 하나하나는 엄청난 그런 은사들이 되는 겁니다. 은사라는 것은 사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라는 말은 은혜로 주신 선물, 이게 이제 은사라는 말이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런 온갖 신비한 그런 은사를 주시는 그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한 것이 바로 그 목적인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2장에는 이 지체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면서 각 지체가 손과 발이, 눈과 코와 귀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온몸에 다 붙어서 온몸을 건강하게 유익하게 그래서 서로 돕는 역할을 각 지체들이 하는 것으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주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온몸을 이롭게 건강하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에 대한 비유를 든 이유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이 몸에 각 지체가 되는 겁니다. 손과 발 역할을 하든지 눈의 역할을 하든지 속은 이 속의 내장의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각 지체이다. 이 모든 것 중에 없어져 또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기능이 다르되 전부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요긴한 서로서로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지체의 원리를 가지고 아주 우리에게 쉽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떤 이 생리적 구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것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직분과 더불어서 은사가 같이 언급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은사와 직분과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한 8가지가 언급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공통적인 이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몸의 건강을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곧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와 연결된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런 교회를 건전하게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주 쉬운 비유로 고린도서 12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은사가 그러니까 다 주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너무너무 하나하나 버릴 것 없이 너무 중요하고 직분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고린도서 13장에 넘어가면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의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더 중요한 것 하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은사 하나하나가 정말 신비한 것이고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고 주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너무너무 놀라운 것인데,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서도 더 귀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사랑이 왜 중요한지 하는 부분들을 첫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은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우리 성도들 읽으시죠.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계속해서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7가지 정도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지식, 모든 믿음, 모든 것으로 구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헌신, 이 7가지의 엄청난 그런 은사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3번 정도 토를 달면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사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소용도 없고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은사들인데도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랑은 이 모든 은사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와 어떤 능력과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능과 은사와 능력과 직분과 뭘 가졌다 하더라도 이게 아무 의미가 없으면 이게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랑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은사와 직분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부모에게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럼 공부할 의욕이 떨어질 거예요. 의미가 없는 공부가 되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슈퍼 성도같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일을 이룬다 하더라도 혹시 주님 앞에 아무 인정을 못 받는다면 굉장히 허무하게 되겠죠. 의미가 없겠죠. 정말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놀라운 일을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도 주님이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될 때 그 사람들의 모든 평생의 한 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분을 갖든지 무슨 은사를 갖든지 간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야말로 다른 모든 은사와 직분과 능력을 의미 있게 만들고 최종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일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 빠지면 내가 인생을 어떤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왔는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바로 이 놀라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을 넘었지만 12장 마지막 절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서 12장이 온통 은사로 쫙 열거하고 있습니다. 은사장이라고 별명이 붙은 장이 고린도서 12장입니다. 쫙 열거 다 하고 나가지고 제일 끝에 하는 소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넘어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사랑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 언급된 이 7가지의 사람의 말과 천사의 방언을 하나로 묶으면 6가지가 되겠지만 어쨌든 놀랍고 신비로운 은사보다도 더 귀한 은사 중의 은사, 이게 바로 사랑의 은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될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먼저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아니,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이 은사라면서요. 사실 뭐 예언하는 은사라든가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슨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사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로 한 것이지 무슨 사람의 능력은 아니니까, 그것과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사랑이 무슨 은사가 됩니까? 라고 의혹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뭐 물론 수고 맞죠.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도무지 사랑이 속에서 생겨나지를 않는데 뭐 어떡한단 말입니까? 같이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나 아내도 안 사랑하고 싶기도 하고, 이웃은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속에서 뭐가 감정이 울려 나와야 뭐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나는 그런 은사 받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랑의 은사보다도 나는 다른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은사를 받았듯이 내게도 사랑의 은사를 줘야 내가 뭘 사랑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마치 사랑을 하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억지로 사랑을 하는 그런 결과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세상 말로 웃기시네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 그대로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라는 말인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신 선물을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선물, 은혜로 주신 선물, 사랑의 선물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다른 은사들은 우리가 하나를 받았든지 2개를 받았든지 아니면은 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은사를 받았든지 어떨지는 몰라도 사랑의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는 것을 내 능력으로 받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순수하게 100%, 1000%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것을 받은 겁니다. 가득 넘치게 받은 겁니다. 이건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은사야말로 주님이 그냥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주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사랑의 은사입니다. 한 사람도 이걸 안 받은 사람이 없고, 이걸 안 받은 사람은 오늘 여기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속에서 내가 은사를 받아야 사랑을 하지, 나는 원래 그쪽보다는 나는 원리 원칙적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게 다 웃기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웃기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나는 좀 사랑을 좀 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는데 나 그거 필요 없어요. 안 해요. 안 해. 필요 없어요. 그 은사를 활용을 못하겠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의 은사를 주셨는데 나 그거 필요 없어. 안 받아. 더 심각하죠. 끔찍한 결과가 우리에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애써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분명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13장에 가장 좋은 것 곧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귀한 은혜로 베푸신 사랑의 선물을 생각할 때 이 은사가 내게 없다, 내게 안 받았다, 어리석은 얘기를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큰 은사를 받았으니 이제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주님께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니 어떻게 예언을 할까? 내가 주님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니 어떻게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잘 활용을 할까 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이 큰 사랑의 은사를 받았으니 내가 이 은사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사를 더 개발하고 더 열심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랑의 은사라는 것이 사랑이 다른 모든 은사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요. 이것이 없으면 은사와 직분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일진데 우리 인생이 의미 있으려면 내가 받은 가장 큰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우리는 이 은사를 깊이 생각하고 또 잘 감당하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예를 들면서 세상 생활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소비를 과시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고 성차감보다는 뭐 하차감을 더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고 뭐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들도 우리는 잠시 언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내게 이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표지, 곧 사랑의 은사를 받은 이 표지가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미안하지만 관심 없다, 네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사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두 번째는 사랑은 주님을 닮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을 닮는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자녀면 당연히 주님을 닮아야지. 주님의 자녀이면서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고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은 이거야말로 참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닮는 일이 바로 사랑의 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신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같이 읽자는데 입덕봉끝 안 하는 분들은 뭡니까? 싫다 이깁니까? 예.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시겠죠? 15개의 리스트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젊은 남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만 봐도 참 보기가 아름답죠. 어떻게 저렇게 언제 봤다고 저래 둘이서 저래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부모보다도 더 좋아하고 저래 정신을 못 차릴까?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참 보면은 신기합니다. 혹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나이가 들어오니까 참 별 희한한 소리 다 하고 있다. 그게 당연하지. 이런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신기합니다.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막 사랑이 저렇게 막 샘솟듯 넘치는 그런 모습이지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온 이 사랑은 깊이가 참 더하는 그런 사랑의 모든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저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15가지 종류를 완벽하게 다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오직 예수님만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말은 역설적으로
이 15가지 조항을 더 열심으로 조금씩이라도 더 지키고 나가려고, 순종하고 나가려고 애쓰면 주님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이 일을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보다도 세상에 내가 아끼던 자존심이나 이기심이나 악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변명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뭐 어떻게 그거 다 할 수 있냐, 뭐 인간인데 뭐 한두 가지만 해도 나는 족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주님을 내가 한두 가지는 따라가지만 나보고는 주님 따라오란 말 하지 마세요, 나 별로 관심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은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나는 2번까지는 참지만 3번은 못 참아. 혹시 그런 말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2번까지라도 좀 참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5가지 항목에 대해서 2번 참으면 30번입니다. 그죠? 3번까지 혹시 참으면, 3번, 한국 사람 3세판 좋아하니까 3번까지 참으면 45번을 참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70번에 7번을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90번이 되니까 주님 따라가려면 아주 새카맣게 멀었겠죠, 3세판 참는 사람들은. 물론 주님의 70번에 7번이라는 얘기는 완전수 7에 완전수 10을 다시 완전수 7로 곱한 숫자가 바로 70번에 7번이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참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연약함을 알면 에이, 난 안 해, 더 이상 내가 인간인데, 이렇게 해서 강팍한 마음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으로 다 쫓아가지 못하면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팍함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15가지를 끝도 없이 참아내시고 감당해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생각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등등등등 나오는 것은 주님의 지극한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랑의 15가지 요소를 우리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혹시 상대적인 입장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안 참았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못되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맨날 자기 자랑질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분내기도 잘했고, 저 사람은 내 시기하고 온유하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라는 마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리듯이 이 15가지의 항목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저 사람이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뒤에 또는 우리 주변에 계시는 그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이 성품을 추구하고 더욱 닮아가고 부족하면 더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요 정도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에게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의 15가지 요소를 조금이라도 감당하고자 할 때에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 때문인가? 아니면 주님 때문인가? 그렇다면 저 사람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되었든지 그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닮아가기를 애를 쓰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인 겁니다. 참된 이 사랑은 제일인 것이,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명절 기간 중에 이 친족들끼리 만나면은 또 공연히 더 그런 비교 의식과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주님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닮는 일이니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심지어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이라 그러고, 또 사랑은 그 전에 영원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지식도 치유의 은사도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다 때가 되면 스톱하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예언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뭐 하려고 예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병 치유의 은사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다 그랬는데 병 치유가 왜 필요합니까? 방언의 은사가 더 이상 필요할까요? 모두가 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천국 방언으로 우리가 다 서로 소통할 텐데 무슨 새로운 방언의 은사가 천국에서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삼성에서 휴대폰 새로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13개 언어로 그냥 탁 갖다 대면 동시통역해 준다면서요. 그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야, 이제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도 필요한 사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천국 가면 이거 필요 없어요. 예. 다 서로가 우리가 통하는 언어를 가지고 할 텐데 방언의 은사가 왜 더 필요하겠습니까? 구제의 은사는 천국 가면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풍요한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텐데 거기에 무슨 구제가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알아야 할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들, 우주 만물에 있는 자연과학을 통한 모든 지식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일반 계시, 자연 계시 가운데 나타난 것들이 바로 이 지식들인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주님이 강림하신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패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면서 병원이 필요 없고 경찰과 감옥이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다. 경찰은 죄인을 잡는 곳이 경찰이니까 죄인이 없는데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감옥도 그러니까 물론 필요 없는 것이고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병원이 필요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인데 그러니까 천국은 다 의인들만 가는 곳이니까 천국에는 교회가 필요 없다. 두 가지는 맞는데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늘에 있는 교회, 땅에 있는 교회가 함께 주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네 가지 특징 중 하나인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그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교회, 미래의 교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대구 삼성교회라는 이름은 천국 가면은 없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 하나면 됩니다. 지구상에 수천만 개의 교회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거기서는 다른 이름들이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일 뿐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바로 주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곧 성도들은 바로 거기에서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사랑은 이렇게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중한 것이죠.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연연해 사는 사람들이 참 대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도 그 중에서 또 제일은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있어야 됩니다.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완전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거기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점점 바라보고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며 사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도 함께 있는 이웃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갈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해서 이 땅에서 항상 있을 것이구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그 8절에 나오는 말씀과 대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은사 저런 은사들은 패할 것이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이다. 이 대조적으로 쓰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토록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이 영원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이라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이 사랑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감동을 입어서 그 사랑으로 그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자기 것을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나가는 바로 그 모습은 주님의 모습을 실천해 나가고 헌신해 나가는 이 모습일진데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겁니다. 상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이것이 제일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40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러니까 그 오른편에서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줄일 때 먹였고 돌보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교회는 주님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괴롭히려고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사도는 사울이든 바울이 이름 똑같습니다만 사울은 교회를 괴롭히려고 가는데 주님은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교회는 곧 주님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고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니까 교회는 곧 주님입니다. 주님은 교회와 하나입니다. 하나로 연합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교회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가 곧 교회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연약한 소자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돌아보는 이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곧 교회의 한 일이요 그것이 곧 내게 한 일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열심으로 잘 감당하는 이 일들은 주님께 칭찬받고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지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도 이것이 제일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한 일입니다만은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능력, 다른 은사, 다른 직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칼날을 입혀야 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 사람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실속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상급을 주신 일이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실 때까지도 잘 감당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영원토록 계속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제가 오해하였습니다. 모든 사랑의 은사를 받아놓고도 너무 방심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간절하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 제일입니다 하는 말씀을 상고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여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이 귀한 열매를 맺고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의 표지를 가지고 주님 닮아가며 주님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칭찬 들으며 살아가는 의미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주께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의 말씀대로 11조의 예물, 정한 예물,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게 됩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주님의 사랑 온 세상에 더 놀랍게 나타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며 늘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충만, 은혜 충만,
평강 충만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고 가는 발걸음에 주님이 늘 안전을 더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시험된 일이 있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오며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께 보내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위로 얻기 원하는 유족들이 또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의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전후적으로 인사할 때 오늘은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사랑합니다. 예.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읽을 말씀 열왕기서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일남전대 헌신 예배로 드리고 말씀은 부산 고백교회 이상필 목사님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명절 관계로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주방에서 오늘 중식은 제공되지 않겠습니다. 은혜로운 가정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주 가야산 전원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내외 선교부 모임 이번 토요일 있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봉사는 이어전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쉽니다. 예, 금주 성경 완독자 이재욱 장로님, 최경란 집사님, 최교윤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홍기 집사님, 이윤옥 집사님 가정에 외손자입니다. 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원계 원로 목사님께서 토요일 아침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있는 유족들 우리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는 대구 동부노회 노회장으로 진행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에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까운 경대병원이니까 4시에 출발해서 같이 조문하고 4시 반에는 노회장님부터 오셔서 이렇게 노회에서 입관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우리 교회당에서 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 마당으로 운구해 오고 우리는 본당에서 발인 예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 경산에 있는 그 부활공원 그 장지로 이렇게 이동해서 하관을 하도록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참 복된 인생을 사셨는데 또 유족들은 또 마음이 또 많이 힘들겠죠. 예, 또 하나님 은혜로 보니까 마침 또 이래 큰 따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원래는 어제 출국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아침에 소천에 있어서 출국을 취소를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화롭게 맞춘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또 노년 마지막 때 몇 년간은 또 그 막내딸이 운영하시는 요양원에서 또 편하게 자식의 보양을 받았고 또 그 이전에는 또 우리 민장로님 네 분의 성김을 많이 받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시고 참 목회하시고 복된 인생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올해 95세가 되시는데 오늘 4시 반까지 교회로 병원으로 장례식장으로 바로 오셔도 되고 4시에 오셔서 교회에서 같이 출발하셔도 됩니다. 교회에서 승합차 12인승 세대밖에 없어서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개인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좀 이렇게 같이 또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해서 그렇게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장지까지 가서 또 우리 하관 예배를 하게 되니까 또 끝까지 우리 성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는 또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아주 신실하게 감당하던 또 우리 그 김성민 집사님이 또 한 1년간 투병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또 복되게 가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아무 고통 없이 또 하나님께서 바로 불러가시고 이래서 가족들이 오히려 너무 일찍 가셔서 너무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아쉽고 뭐 우리 교우들이 아이고 이번처럼 또 기독교 장례식인데 이렇게 많이 우는 경우도 처음 봤다 할 정도였는데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분인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장례 잘 마치고 또 우리 유족들은 주님의 위로 가운데 하루하루 지금 이겨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유족들이 좀 많이 참석하셨는데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정 집사님, 최 권사님, 우리 김 집사님, 남 집사님, 우리 힘내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